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4편 15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이러한 백성은, 제 앞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 14절까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한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철부지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죠.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은 거동이 불편하고 그럴 때에 누가 곁에서 함께하며 수발 들어주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죠. 자식이 있어서 효성스러운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면은 그 부모님은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애완견들을 집에 이렇게 모셔놓고 갖다 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셔놓고 키웁니다. 같은 애완견이라도 어디에서 어떤 주인을 모시고 함께 사느냐에 따라 대왕처럼 공주처럼 대접을 받고 사는 개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같은 개인데 같은 고양이인데 같은 새인데 평생을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애완동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 말씀은 성군 다윗이 젊은 날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을 먹이면서 터득한 진리를 그의 신앙으로 고백한 그런 이 노래가, 시편이 이 거의 다윗이 그렇게 기록하고 노래한 책입니다.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먹이면서 양들이 그 목동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자면 따라가고, 서라면 서고, 물 먹으라면 물 먹고, 자라면 자고, 그렇게 주인 곁에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 양들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삶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등에 뿔난 망아지처럼 그 다음에는 목자가 가자 그래도 싫다고 안 따라가고, 물 먹으라 그래도 물그릇을 엎어버리고, 풀을 그 앞에, 그 다음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도 안 먹고 하다 그냥 바짝 말라버리고, 그런 그 양들은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산다면은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과 함께 노래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보세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은 여기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선민을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져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떤 백성이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원수들의 악한 계획, 거짓된 그런 올무에서 하나님이 직접 거짓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은 사무엘하 10장과 역대상 19장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아람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앞에 두고 쓴 이 시가 이 다윗의 이 시편입니다. 암몬 왕, 그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자가 왕이 되어야 안 됩니까?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라는 왕인데, 그 한운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 나하스 왕과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떤 큰 대적 관계에 있지 않고 참 서로가 도우면서 그렇게 협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나하스 왕에게 많은 은혜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조문단을 구성해서 사신들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한운 왕이 이제 이 사신들을 좀 잘 영접해서 밥도 대접해 드리고 좀 같이 서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신하들이 아무래도 보니까 야, 이 다윗이 우리나라를 염탐해서 어느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 같다고 신하들끼리 이렇게 처음에는 이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러면 어쩌지?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의 저 신하들이, 조문단들이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간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어떤 힘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놈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바지를 입었으면 완전히 그냥 아이들 말로 엉덩이 똥꼬가 나올 정도로 그냥 잘라버리고 아주 부끄럽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의 연합군은 두 번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두 번의 전쟁 모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여기에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가르쳐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뭐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교육,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비밀을 다윗에게 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11절과 같이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대적이 우리를 속이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저 윗동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잃을 거 다 잃고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그 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의 정적이든지 나의 대적이든지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 귀에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로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거짓을 나로 깨닫게 하든지 탄론하게 하든지 보이게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어떤 운동의 경기를 하든지 속임수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까운 사람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둔해서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말도 거짓이고 하는 일도 거짓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쏘으면 볼장 다 보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오늘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쏘으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바로 속이는 거짓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북한이 70년간 해오던 작업이 바로 뭡니까? 이 작업이요. 이 작업. 우리 백성을 속이고 지도자를 속이는 일이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군사 할 것 없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예로 한국의 근대사를 완전히 북한 중심으로 바꿔버릴 만큼 역사학계에도 깊이 침투해 있어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저에게 하나의 어떤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의정부 여고 의여고 이거 명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시험 치고 갈 때는 아주 그냥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정부 의여고를 나온 그다음에 그래서 서울대를 나온 그 이제 전희경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청문회 그 동영상을 그 친구가 보냈는데 나는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거기에 국정교과서에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전북, 광주 거기에서 이제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마 초등학생들 것 같아요. 그 쓰는 그 국정 교과서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을 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계획적이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평양. 그래 놓은 거예요. 장관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마치 그냥 그저 이 나무에 물 주듯이 자꾸 이렇게 주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걸 전부 다 누가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었냐?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필요하신 분 듣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이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1천만 성도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국정감사가 아니면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는 모르는, 여러분 알았습니까? 목사인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시대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세계 국제적인 관계, 미국과 우리, 일본과 우리, 중국과 우리, 북한과 우리, 그들의 외교는 거의 거짓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원수들의 악한 계획과 거짓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뭐 우리를 도와줄 것 같죠?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뭐 주고받는 게 많으니까. 절대 항상 베일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도 믿지 말고, 중국도 믿지 말고, 가까이는 일본도 믿지 말고, 분단된 저 윗동네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니까 그래도 그거는 믿어줘야지. 아닙니다.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거짓 영에 쏙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2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아름답다는 거요, 좋다는 거요, 멋지다는 거요, 복되다는 거요. 누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살아갈 때에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한마디로 왕자처럼 공주 같은 그런 자녀 백성들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잘 믿든 못 믿든 이 땅에는 5천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그래도 1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놀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은요, 버스 타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사람은 없고 가방들만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귀중한 물건들을 식당이나 화장실에 두고 나와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택배,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은 택배를 많이 시키는데, 그럼 물건을 그냥 여러분 직접 받습니까? 그냥 그저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들도 문자를 보내면서 대면하게 그 번이 문 앞에 두고 갑니다. 그런데도 하루가 지나도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나라는 그 짧은 시간만 이게 뭐 단전이 되고 정전만 돼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보면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어떻게 서로가 그럴 때는 또 도와주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복된 곳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여권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갖고 싶은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을지라도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셋째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기에 부요함과 또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면,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세계에서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전쟁을 치러 온 그 다음에 국토가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깨진 그릇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제일 관심 갖고 주시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이렇게 선진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성장한 것에 대해서 온 세계 나라가 그 다음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에티오피아나, 그 다음에는 서울에 가면은 어디입니까? 장충동 여기에 체육관,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때만 해도 그들은 완전히 그냥 선진국이요.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풍요롭게 산 적이 없습니다. 보릿고개를 못 넘겨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발전을 거듭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일본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 죽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고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첫 번 국회를 개회할 때에 목사님 국회의원을 옆자리에 세워가지고 기도로서 시작한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회주의 아닙니다.
경제는 시장 경제, 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 헌법을 만든 거예요. 정교 분리란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거나 박해하지 않겠다는 종교보호법이란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고 교황들처럼 군림하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국교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부가 교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 예배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이거는 헌법 위배예요. 코로나19로 전염병이 만연하지만은 스스로 격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라의 법으로 예배를 금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신앙의 그 연륜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있지만 지금까지 드리고 이 자리를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일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헌법이 성경을 기초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렇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와 같이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의미하듯 개인의 꿈과 계획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무한한 가능성, 즉 하나님의 축복 사상을 그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의 어떤 그런 주의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40%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국가의 혜택만 몽딱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감사하죠. 그런데 못 가져도요, 저소득층만 돼도 정부가 어느 정도 삶은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 복지 쪽에 이런 걸 조금 친구가 얘기해서 보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도시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라서 내가 뭐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그만둬도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후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밥은 먹고 살겠네 싶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다 살고 있는데 그 처남 되시는 분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오매불망 꿈에도 서원은 대한민국에 한 번 더 와보는 것. 뭐 지금 들어오셔서 산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요? 옛날처럼 거기서 이민 가실 때처럼 이 땅이 못 살고 어렵다면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보다 못지않게 예수 잘 믿잖아요. 미국 사람들처럼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선교 헌금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하고 우리나라 GNP하고 똑같이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덤을 주신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으로 토지와 재산을 국유화하여 기업인들 떠나면은 여러분 보세요. 삼성, 그다음에 현대, LG, SK, 우리 집사님도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분들은 돈 벌고 세금 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길은 성경에 기초한 헌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뭐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요함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는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이 어떤 백성?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으로, 이 땅의 하나님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안정과 안보와 평화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할 때 전쟁 없습니다. 아무리 저 윗동네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뭐 핵을 준비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교회당에는 그냥 그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다윗은 이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어릴 때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먹이면서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래서 그가 이 시를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함께 이것을 전하고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할 때 불안과 두려움, 공포, 전쟁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았기에 저 베들레헴 들녘에 양치는 목동 시골 촌놈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고, 우리가 성경 속의 구속사 가운데 나오는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제일 서두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흥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 돈이 하나님이 아니다. 명예권세도 아니다. 건강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면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나라, 내 마음속의 나라에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앉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지배와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화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성경에 그렇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으면
내가 좀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좀 손해보는데 그래도 해보자. 그러면은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교회가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당이요, 건물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나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교회 지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손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다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흉한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여기에 4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